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TV 안테나를 설치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건 볼 수 있어도 TV를 볼 일은 없어요. 이제 한국에 방문하면은 그래도 이제 TV를 볼 수가 있죠. 한국의 TV 채널이 워낙 많잖아요. 뭐 미국에도 많겠죠. 잘 모르겠어요. TV를 안 봐서. 근데 한국에는 보통 이제 케이블 TV랑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채널이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채널 명만 보면은 뭐 100몇십 번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워낙에 그렇게 많은 채널들을 가지고 TV가 뭐 볼 게 있을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은 가끔 이렇게 어떤 때는 덫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눌러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게 홈쇼핑 채널이에요. 뭘 계속 팔아요. 다음 채널 이렇게 홈쇼핑 채널 아마 이렇게 묶어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홈쇼핑 채널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넘겨도 얼마나 그렇게 파는 것들이 많은지. 근데 참 이상하죠. 물건을 소개하고 TV를 통해서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물건을 주문하고 판다. 이 개념 자체는 뭐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TV로 채널을 만들고 그것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물건이 필요하면은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사면 돼요. 그죠? 그런데 홈쇼핑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하니 그것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너는 이게 필요할 거야. 봐봐. 넌 정말 이게 필요해. 라고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자극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을 팔면 되니까 그런 채널을 만들고 장사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채널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물건을 갖다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필요한 게 좀 없을까? 나한테 좀 필요하다라고 말해봐 라고 하듯이 그 채널을 찾아서 보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찾아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내가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나에게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원이 없어서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이런 걸 어디서 발견하냐면 제가 성도님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은 정말 이런 대답을 제가 자주 들어요. 뭐 특별한 소원은 없어요. 만족합니다. 뭐 자녀들이나 잘 되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서 막연하게 내뱉는 그러한 것들을 소원이라고 바람이라고 이렇게 내놓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 기대함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도 없죠. 하나님 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 됐건 아니면 영적인 것이 됐건 정말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바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과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주일이 됐네 교회 가야지 라면서 나온 사람과의 이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그러한 소원이 없는데도 주일만 되면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 신기하긴 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배경도 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쫙 퍼졌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의 문 앞까지도, 그 집의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문 바깥으로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버렸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만나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사건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다 보아서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고요. 병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신통한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좀 가서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대감, 병 고치는 은사,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그 기대감을 채워주시질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병 고침을 막 보고 싶어서 몰려와서 문 앞에 들어설 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뭘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도를,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에서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the word,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 말씀이 뭘까요? 그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이미 있었죠.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 말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병고침의 능력을 보고자 한 그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 신혼 때를 워낙 오래전이겠지만은 이렇게 좀 기억해 보면은, 이 신혼 때는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마음이 서로 간에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대에게 이렇게 말은 안 했는데 나 혼자 이 마음이 상했다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뭐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그냥 서로 싸워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상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상대방은 몰라도 나 혼자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다가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제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대방이 화난지도 몰랐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데 와갖고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사실은 약간 이제 우스개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요? 하겠죠. 상대방은 황당한 거예요. 화가 난지도 몰랐는데 뭘 용서하겠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상대도 그 용서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언제나 전하셨던 말씀은 천국 복음이었고, 죄 용서를 받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회개해야만 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병이나 고침 받으려고 몰려온 사람들한테 죄 용서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황당하죠. 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재미있는 신기한 현상이나 좀 보고 싶고 정말로 병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고침이나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고침을 보여주시지 않고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기대감이 다 무너지고 뭐야? 이런 마음이 있을 그때에 누구보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보았던 그 본문이죠. 내 친구에 의해서 실려온 중풍병자. 침상채로 들려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자 분명 그곳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병자들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병 고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지 못하고 먼저 듣고 있을 그때에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제가 가서 신방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다 몰려왔어요. 너무 꽉 차서 안 되겠다 야 그냥 우리 좀 이렇게 문까지 사람들이 꽉 찼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지붕에서 쿵쾅 쿵쾅 소리가 들리더니 곡괭이질을 쥐고 지붕을 다 때려 부시고 있는 거예요. 흙이 위에서부터 막 쏟아지고 집에서 한 번도 하늘을 볼 수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현관에서 거실에서 파란 하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다 헤치고서는 환자를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내리고 있는데 기가 막힌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 야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사람들 집주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시선이 집중됐어요. 이것들 도대체 뭐야? 정신 나간 것들 아니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들을 말리질 않아요. 이상하죠? 집주인까지도 말리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뭐 지루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님 말씀 잘 전하셨으니까 그랬겠지만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병고침이 더 재밌고 그런 것을 보는 것들이 더 재밌는데 그런 뭔가 액티비티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지금 지붕이 부서지고 때려 부서지는 지붕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게다가 거기에 나타난 중풍병자 야 볼만하다. 볼만하다.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장 환자들이나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만 전해주시면서 내 기대랑 달라. 뭐야 예수님 말씀 말고 뭔가 좀 재밌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낼까?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기대감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예수께로 나온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얼마나 간절했으면, 거기에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예수께로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또 예수께서 반드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이야? 이 집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가!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창피당하고 그냥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야, 정말로 예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확신, 믿음 혹은 의심,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막 몰려왔어요. 말씀을 전할 때보다 더 뜨거운 분위기가 그들 안에 조성됐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 손짓 하나, 입술에 말씀 하나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누구도 예수님께 죄사함을 바라고 온 사람이 없어요. 이 중풍병자도 그리고 네 사람도 예수님, 우리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가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를 해주는 것이 용서예요. 와이프가 와이프에게 당신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황당한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날 용서해? 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하성이가 뭔가 잘못을 하고 혼날 때에 우리 하은이가 저한테 와서 대신 용서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얘기해요. 너가 아니라 하성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리고 용서를 하는 것도 하은이에게 잘못했으면은 하성이가 아빠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아니 누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아빠가 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누나가 널 용서해 줘야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를 말씀하시려면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무언가 잘못을 했어야지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누구도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가 잘못했을 거라고 기대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 무언가 해코지를 해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해코지한 것에 용서를 구한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서고 그 죄인된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리로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그에게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바라고 온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언하고 계세요. 사람들의 기대는 내가 바라는 것은 당장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나왔는데
내 문제라고 생각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당장 내가 바라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께서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죄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용서를 예수님께서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죄 용서를 선언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 용서를 했을 때 이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막 감격해요?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이 죄 용서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해요? 아니에요. 멀뚱멀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죄 용서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어찌 보면 합당하지 않은 죄 용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에 어울리는 회개를 했을 때의 그 용서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용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오히려 더 뻔뻔하게 하는 것, 뻔뻔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뺨을 딱 하고 갈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그런 미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느 날 미워하는 마음이 막 가득하다가 그래도 용서해 줘야지 하고 가서 용서를 하겠다라고 갔는데 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어이 왜 왔어? 뺨 한 대 더 맞으려고? 그런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구하는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갔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지 뭔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뭘 잘못했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용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감격도 없고 어떠한 반응도 이뤄내질 않아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용서를 구한 사람들에게 주신 용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고 구하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용서,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주 깊이 숙고하고 또 의논하고 논의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로,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좋지 않은 의미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서기관들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어찌? Why? 어떻게? How? 여기서 그들이 why라고 물었어요. Why? 왜? 아니, 이 사람은 왜 용서를 이야기하지? 라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금 기대감이 뭐였어요? 병고침이에요. 야, 이 중풍병자를 저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 병고침을 기대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의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다 그들의 마음의 공통의 관심사는 이 병 고쳐야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 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주지 않고 죄의 용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왜 사죄를 얘기하지? 왜 용서를 얘기하지? 고쳐달라고 왔는데 왜 뜬금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결론이 나왔겠어요? 저 사람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서 죄 용서를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생각은 예수께서 예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하기에 예수의 입장이 이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병은 고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병은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예수가 주장을 펼칠 거라고 생각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감은 뭐예요? 너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돌아가라 라고 기대해야지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께서 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병 고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어떤 변명거리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병 고침에 대해, 그 죄 용서에 대해서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죠. 정말로 죄를 용서했다라고 누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병 고침을 이미 그 전에 보여서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너 죄 용서 받았어 가라고 하고 그냥 그 위기를 그냥 그렇게 극복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뭐예요? 죄 용서는 예수님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네가 죄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 지금 네 위기 피하려고 병 고치지 못해서 병 고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위기를 피하려고 하나님 이름 팔아다가 죄 용서를 얘기했구나. 너 그거 신성모독이지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론을 내렸는데 신성모독을 강하게 주장하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든지 어떤 공개적인 그런 논의의 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탁 던져놓고 했다라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애매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 예수님을 지지층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죄 용서만 얘기했는데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한 속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내주세요. 야, 너희들 왜 속으로 생각하냐? 그러면서 9절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냐? 여러분 뭐가 더 쉽겠어요? 뭐가 더 쉽겠어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 용서는요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 결과가 죄 용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병 고침은요, 병을 고쳤을 때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걸 행함으로써, 말로 표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고치는 이적과 죄 용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중에서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죄 용서예요. 왜? 병 고치는 일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일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죄 용서 그 자체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 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지 할 수 없는 또 다른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통해서 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너희들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눈으로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없을 그 죄 용서를 말한 것, 그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엔 내가 이 사람 병 고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사람 죄 용서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봐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내가 병을 못 고쳐서 이 사람 죄 용서를 말한 게 아니라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병을 고치면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미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죄 용서받는 회개를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겠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침례 요한도 전했는데 내가 회개했을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 내 삶에 만약에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말했던 것처럼 단지 내 삶의 몇 가지 행적, 이 하나하나 이 죄의 건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하나하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회개, 죄 용서받는 회개는 죄 용서함 없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응답받는 기도다, 응답받는 회개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메시아가, 구약에서 메시아가 단지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사와 몇 가지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죄가 문제예요.
중풍병과 같은 그 정말로 비참한 비참한 병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이 중풍병이 해결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 사람에게,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 삶의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관계의 문제, 명예의 문제, 지식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가 불행하고 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너 삶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너가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고 구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그 말씀을, 병 고치는 말씀을 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느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기 원하신 것, 병 고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 용서가 참으로 진실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다 뭐라 그래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병 고침을 보면서 놀라해요. 그런데 그 병 고침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반응해야 될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을 때 그 죄를 이야기하시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 죄의 문제는 과연 어떠한가? 라고 묻고 반응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죄의식이 싹 트게 될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에게 그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여주려고 만드는 게 뭐예요? 예고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 용서를 보여주면서 거기 있는 모든 군중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내가 행할 일, 내가 행한 일, 바로 너희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기대하지 않은 자들에게 죄 용서의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한 소원함이 어느새 다 사라져 버려요. 왜? 나 천국 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죠. 뭐 특별한 간절,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걸 가지고 막 매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재정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관계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가지고 그나마 어쩌다가 한번 100에 하나 정도 그 소원 가지고 나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뭐 재밌는 거 없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함 없이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의 죄 용서 때문이다. 너가 소원해야 될 것은, 너가 정말로 나에게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죄 용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반역이라는 것, 내가 이미 그러한 반역자로 주님 앞에 서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죄에서 해방되었는지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동이 잊혀져 버리죠. 죄도 너무나도 막연하죠.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치열하게 나아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쩌다 눈물 몇 방울을 쏟아도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또다시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이적이 일어나야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에 한번 걸렸다가 나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나 정말로 이런 병이라도 나 걸려서 그 병 고침을 통해서 그런 간증을 가지고 내 신앙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소원하지도 않은 우리들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용서 한번 구하지 않은 그들에게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어떠한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니요. 아니요, 그거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께 구해야 될 것,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까 끝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죄 용서 받은 사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라고 해서 그 귀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 뒤로 보이지도 않고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쌓여도 한 번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곳에다 밀어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을 어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공로를 힘입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지, 나도 저렇게 열심을 내서 지붕을 뜯고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 필요도를 알지도 못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 이 용서를 알아라, 이것을 소원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며 주님의 용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